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11월이 가까워 오는 날씨를 실감하게 되어요. 어제의 온도가 아주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부평구의 아침 온도가 7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서리가 오고 금방 겨울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2019년, 이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 달에는 4주가 있었죠. 첫 번째 주는 세계 성찬 주일이어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까지 신앙의 개혁, 어떤 부분을 가지면 좋을까 해서 제가 10월의 둘째 주에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뭔지를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오늘 제목인데,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틴 루터 1517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2년째가 되어지는 바로 이 2019년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신앙의 개혁,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개혁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저도 그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야, 산불이 이렇게까지 번지는구나, 산불이 이렇게까지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에 갔다가 유람선이 침몰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분 좋게 해외여행 갔는데 근데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태풍이 이번 올 한 해는 참 많이 또 왔습니다. 링링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얼마나 강풍으로 왔는지 이 중부지방에도 그 강풍의 위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을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있었습니다.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엄청난 피해를 일본 지역에 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동공단의 대형 화재 사건, 청주에 있었던 화재 사건, 아직도 일본과 해결되지 못하였던 경제 보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도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중에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테러가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아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지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28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은 재난으로 초토화되어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에 끊임없는 환난은, 끊임없는 재난은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 세계에 엄청난 재난들이, 재해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단순한 기상이변이고 단순한 자연재해에 불과한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존귀한들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난 앞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 앞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시련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이긴 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난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죄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고로 바로 이 재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될 또 다른 재난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의 재난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오게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무서운 재난으로, 이 더 큰 환난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환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게 있는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재난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사인으로 받아주어가지고 이제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기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신앙의 개혁을 이루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더 늦기 전에 깨닫는 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엄청난 재난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난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었지만 결국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범죄한 우리 인간이긴 하지만, 죄로 인하여 이런 환난과 재난이 우리에게 왔지만, 이 죄에서 돌이켜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재난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혼란과 재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회복이 먼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평안함도 주시고, 그 뒤에 물질적인 은혜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고 라고 한다는 사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왜 재난을 주시는가? 이 재난은 왜 있는 건가? 이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970년대나 80년대에 이 땅에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하면서 부흥사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들어보셨나요? 부흥회를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나요? 따라해 봅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물통한다니까 또 무슨 물통이 있나? 신통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히 신통하네 이런 건가요? 신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 사람과 통하고, 인통하면, 사람하고 통하면 물통, 물질하고 통한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 통하는 거예요. 원리입니다. 원리.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강건하여지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신통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풀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는 그런 원리가 그 요한 3서 2절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신앙이 바르게 되면 누구나 부자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부자는 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재난과 환난, 이 어려운 일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따집니다. 아, 이거 왜 온 거야? 이 재난이 왜 온 거야? 이거 인재야, 인재? 누가 잘못한 거야? 인재? 어느 누가 책임져야 돼? 어느 누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그거를 자꾸 따지려고 합니다. 인재에 따질 거 없습니다. 불가항력, 이건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야. 물론 인재도 따지고 불가항력 재앙이라고 하는 거 따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인재도 중요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재난 속에서, 그 환난 중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요엘 선지자가 그 땅에 임한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임한 메뚜기 재앙과 그 가뭄을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재앙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재냐 불가항력적인 재앙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 그 하찮은 메뚜기를 통하여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적하려고 주시는지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임한 재앙,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 메뚜기 재앙이 왜 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갑자기 메뚜기가 확 불어나가지고 나타난 자연 이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왜?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회개하게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희들 여기서 회개하면 너희들 회복되지.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너희들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지.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더 큰 무서운 재앙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재앙을 이미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재앙이 오게 되고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옷을 찢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것이 옷을 찢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개.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땡, 종쳤어, 끝, 나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 그건 옷을 찢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예배 드렸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오늘 우리가 심령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개혁되지 않으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정말 이제는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발걸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성전 뜰을 다 밟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옷을 찢는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역사가 나타나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는요, 사실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 정말 하찮은 힘없는 존재의 이 메뚜기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 속수무책으로 이 인간 다 당해버리고 마는 거죠. 별볼 없는 메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메뚜기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개 국가만이 아니라 팔레스틴 전 지역을 그 메뚜기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요엘서 1장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엘 선지자가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메뚜기나 팥중이나 다 느치나 다 비슷한 종류들이거든. 그 재앙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가식적으로 되게 되면 결국은 그 재앙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무후무한 이 대재앙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자손손 이 메시지를 전해줘서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여 주시고 있고요, 이 자연의 재난을 통하여서, 내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자연재해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어서 점점점 우리의 약점을 보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팍함은 한 번 강팍해지면 두 번 강팍해지는 건 더 쉬워요. 세 번 강팍해지긴 더 쉬워요. 그 강팍함이 점점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로처럼 점점 그 강팍함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도 많고 예배도 많아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왜? 강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왜 재앙을 주시고 왜 환난을 주십니까? 그 재앙과 환난을 통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점 강박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재앙은 유대 땅에만 임한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유대 땅에만 임한 재앙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시는 심각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엘서 1장 5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단 포도주,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하지 아십니까? 포도주는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합니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단 포도주의 은혜가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9절 말씀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끊어져 버렸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생명력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봉사자들입니다. 저도 예배에 실패하기가 아주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저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예배를 집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인 거죠. 오늘도 1, 2, 3부 예배를 제가 다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저는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괜찮게 드리고 있는가?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 오늘 예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얼마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개혁.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예배가 사람의 편리주의로 자꾸 전향해 버리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예배가 타락하고 있고 예배 속에 있는 우리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요엘 선지자 그때에 나타나는 이 재난은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될까요? 아니면은 살충제를 개발해 가지고 살충제를 쫙 살포해 가지고 메뚜기 싹 진멸하게 죽이면 될까요? 여러분, 이 재앙이나 천재지변 앞에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더더구나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더더욱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메뚜기 잡는 방법이 아니고 살충제를 개발하여서 그래서 뿌려서 메뚜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재앙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길, 옷 찢는 그러한 형식적인 거 말고 가슴을 찢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일. 그래서 선지자들은 목 놓아 외치는 게 무슨 외침입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굵은 배는 뭐 슬픔의 옷이죠. 그
그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누우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메뚜기 잡는 방법이 아니고 살충제 개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는 그런 가식적인 거 하지 말고 진정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가 이거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육적인 회복의 은총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응답을 주시. 하나님이 응답,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흡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더 이상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슴을 찢어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폐되었던 땅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중요한 거죠. 환경운동. 근데 환경운동하는 것, 환경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환경운동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냥 내가 어떻게 잘 살다가 나는 그냥 죽으면 되지, 이걸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회개하면,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면 그럼 우리 환경운동 저절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환경운동하는 것, 그거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환경운동이 되는 거죠.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흡족히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육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자에게 육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곳에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깨끗한 곳에 계셔요.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셔요.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바로 그곳에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제일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왜? 회개함으로 깨끗해지니까 그곳에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해내고 깨끗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원하십니까? 영적인 부요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환난을, 내게 있는 이 재난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인재라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내가 사람과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사람이 신앙과 물질이 있으면 어디에 우선을 두냐? 물질이 우선을 둡니다. 양심과 이 돈이 있으면 어디에 우선을 둡니까? 양심이 아니고 물질에, 돈에 우선을 둡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개혁되어야 될 요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우선이 되고 양심이 우선이 되고 진리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이 종교개혁주일에 오늘 내 안에 이 신앙의 개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